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자로 찾으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저 깊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상처와 오래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미문에 앉은 자가 내게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성전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기쁨이 오늘 예배를 떠나는 우리 온 형제자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원래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그 원래 목적과 달리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에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참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는 원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워하는 그 온갖 죄악들을 그분이 담당하면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이 발을 더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절망과 좌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 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2주 전까지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고 그 참 고통스러운 20여 년의 참 쫓기는 삶,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맙니다. 그 다윗에게 참 많은 참 삶의 풍파와 같은 일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에 따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지난 2주 전에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신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사무엘 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다윗을 통한 삶의 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곳에서 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저희들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무엘 하 이어서 사무엘 하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 하 9장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이제 사무엘 7장 말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 성에 참 자기는 백향목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직도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을 좀 더 멋있는 건물에다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던 건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에 불과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감사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걱정이 많으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희들과 함께 광야 생활할 때 집 좀 지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느냐? 이방신들은 전부 다 큰 집을 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백성들을 수십 년 동안 그 아주 무거운 돌, 그때는 기계도 없는 그 손으로 그걸 다 무거운 걸 다 신전,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지어대는데,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저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테르메크, 그 움직이는 그 조각목으로 천 그 아무 값어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궤, 그 두 천사가 두 그룹이 있는 그 사이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냥 그거면 족하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면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이 성전이 되어서 그만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장면이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한 하나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일이 다 평정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지도 이제 시간이 좀 됐어요. 그리고요, 주위에 전쟁을 다 가는, 좀 전쟁하는 일마다 어떻게 다 그냥 승리를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요, 참 평안할 때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생활로 힘들었고 정말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처절한 인생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는 이유 없는 광야 생활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시간 관계로 빨리 본문으로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다윗상에서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정권도 잘 안정됐고 모든 조직 편제도 개편도 잘 안정되게 돼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다윗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서 이유 없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풀이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면 당신 여기서 나가게 되면 바로 앞에 서면 나를 좀 설득시켜줘서 내가 여기에 아무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바로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건만, 또 술 맡은 관원장은 거기서 나가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필요할 때 은혜 받을 때는 받아도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지 2년이 지났대도 바로한테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 소년이 그렇게 괜찮은 소년이니까 바로 왕이요, 그 요셉을 좀 풀어주시오 라고 한마디 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참 믿을 사람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어째 나갔으면 그래, 어쩜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다윗은요, 이 정도 되면 모든 것 자기에게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울왕, 자기를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모든 족속들, 그 사울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왜냐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나중에 사울왕가가 다윗 장군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참 이래서 다윗이야. 저는요 이 다윗의 이 삶이 구체적으로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이 신앙이 아주 유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쩜 그렇게 내 이웃 아저씨 같아, 내 후배 같기도 하고 내 선배 같기도 하고 마치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어쩜 그렇게 인간미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별나게 무슨 거룩하고 아주 그냥 고고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같이 숨쉬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참 편안할 그때에 9장의 말씀은 갑작스럽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요청을 베풀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나중에 요나단을 만나는데, 요나단은 자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단은 이상하게 다윗에게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자기 그 절친한 친구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하는 그것을 보면서 자네 빨리 떠나가게, 빨리 여기서 피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내와 당신의 집은 영원히 이 언약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할 것이세. 당신 떠나게. 그렇게 해서 떠난 것이 마지막 인사였어요.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스잘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울 왕가의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사울 왕가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궁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인들이 있었지만 왕이 죽고, 길보아 전쟁에서 왕이 죽고, 그리고 모든 이 사울 정권이 몰락하는 그때에 왕국에 있었던 나머지 사울 왕가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하인들은 이제 부랴부랴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싸고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있는 그때 오늘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4장 4절 이거 맞습니까?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4장 4절. 이때 마치 그 요나단의 여종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요나단의 그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다스잘라는 것을 데리고 부랴부랴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4장 4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가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고 말하는데 그 업고 가던 그 무비보셋 그 어른 5살짜리가 그냥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안타깝게 투와 다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돼요. 다윗은 오늘 9장에서 이 아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9장 1절에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고 내가 편하면요 이게 기억하는 거 쉽지 않은 영성인데 역시 다윗은요 광야 세월을 살아본 사람이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운 사람들이 있기에 다윗은 자기가 편할 때도 자기의 은혜된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절친한 친구, 자기가 외로웠을 때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왕가의 후손 무비보셋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무비보셋은 병신된 게 자기 때문에 병신된 게 아니에요. 불구된 게 자기 때문에 불구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자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해피를 도망갈 때 왜 넘어져서 다리까지 부러져. 어렸을 때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닌데 또 낫다는 것이 또 왕가의 핏줄로 태어나서 그것도 자기 왕가를 몰락시킨 다윗의
왕가의 밑에 살아가면서 요단강 동편의 그 조그만 계곡에 자리 잡은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지기고 언제 자기가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왕가 출신의 무비보셋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그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무비보셋이라는 그 한 사람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를 부르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지면에 할 얘기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도 이 지면이 모자랄 터인데 그 무비보셋 그 사람을 지면에 사무엘 9장에 이렇게 자세히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좀 더 이 얘기 말고 좀 더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독자는 이 책을 읽어가지만 여전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9장의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불러와라. 그 무비보셋은 연애에 지나서 이제 5살 아닙니다.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기는 불구가 된 것이 그 시바 유모의 또 그 종들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속상함이 있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선택이 아닌 불구자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속상한 것을 이제는 속상하게 사무침이 되어서 감각도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무비보셋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제 왕에서 불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 왕이 찼네. 얼마나 가슴이 덜컹거렸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사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들켰구나. 내가 살아있는 걸 글쎄 누가 가르쳐줬는가. 사울 왕가의 핏줄이랑 나 하나인데 나는 왕가의 핏줄이라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나는 그저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모자라서 그 왕이 나를 찾아냈다는 것은 나는 이제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도 없고 그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은혜 베푼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에 얼마나 아연칠색을 했겠습니까? 이 빌어먹을 인생, 나로 말미암아 선택되지 않은 이 인생, 이 구부러진 인생, 이렇게 사는 것도 빌어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젊은 나이에 다윗 왕에게 들켜서 이제 사역감으로 가야 하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신 중에 나는 저런 말이 아니지만 내 선택에 의하지 않고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하지 않은 지금까지 인생이 나에게도 절뚝발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선택한 인생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했던 내가 넘어져서 이 절뚝발이 된 것도 아닌 인생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이 인생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어. 내가 말할 수 없이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살지만 말할 수 없이 지난 10년, 20년, 30년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가운데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는 분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애나부 대학교에는 너무나도 유복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유복하고 겉으로는 사울 왕과 같은 귀족의 출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도 그 안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의 고통 가운데 아직도 거기에 잡혀서 절뚝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혹시 있으실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절뚝발이 같은 인생,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두 가지 태어난 것과 넘어진 것과 나의 모든 상처와 그 받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절뚝발의 인생을 살아가는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와 참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다윗이 불러서 갔습니다.
갔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9장 4절 왕이,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9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 집에 저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그 요나단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떨리면서 다윗은 이름 넉자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물론 영어로 하면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 영어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됐는데 영어 이름을 잘 지금 트랜스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 벌벌벌 떨면서 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습니까? 로드바른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그냥 나는 불구자로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생도 날 살지 못하고 주여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있는지를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무서워 말라. 내가 더 좋은 소식을 너에게 더 권하노라. 전하노라.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서워 말라. 마치 복음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 난 널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네 아비 잃고 죽임을 당할까봐, 그 블레셋 손에 죽일까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 다윗, 너의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괴롭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잡아서 죽일 것 같은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두려워하면서. 그렇지만 나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안다. 내가 힘들 때 요나단은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나에게 위로가 된 네 아버지 요나단을 나는 안다.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다. 두려워 말라. 이제 내 궁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다시 말하면 왕가의 아들로 대화하겠다. 들어와라. 8절에 저가 전하여 가는데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참여해서 자기 갖다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다. 무비보셋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개 같은 인생으로 여겼으면 왕가의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유모에서 도망가다가 다리가 2개 절단되고 사울 왕가는 몰락해서 자기는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이 젊은이의 무비보셋, 다윗 왕 앞에서 이 절규를 보십시오. 개 같은 나를 돌보하시나이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 개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느끼겠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왕이 시바 그 종에게 내가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이건 도대체 살다가 별일 다 보네. 이건 무슨 은혜예요? 혹시 이 사람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나를 좀 쇼업하고 말이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후대하는 왕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나를 갖다 볼모로 잡아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저렇게 아주 대단한 관용과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 선군의 왕이라는 것을 자기를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쇼업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저 인간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나를 쓸모고 있다가 어느 정도 쓰다가 나를 때가 되면 살짝 나를 없애버릴 저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개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리스도의 그 철철 흐르는 그 아무런 대가 없는 아무런 바람이 없는 그저 희생과 그냥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그 사랑을 받는 그에게 과연 그 사랑을 무비보셋은 깨달았을까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많이 왕궁에서 다윗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권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참 다윗의 왕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너무 거친 공세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자기의 신하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온갖 저주를 받아가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또 거론합니다. 16장 사무엘 16장에 보니까 이때 떠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떠날 때 그의 시바인 종은 같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이 되고 다시 그 어려운 그 압살롬의 아들의 참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장면이 있을 때에 있었던 대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여기 한번 보시게요.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 이제 돌아올 때 여러분 16장 3절하고 4절 보시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지금 지쳐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다윗에게 말한 장면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사무엘하 16장 3절 4절 시작.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함께 그와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앞에 이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시바가 갑자기 다윗에게 오더니 3절에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3절에 시바가 왕께 구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다윗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옛날 아버지의 왕권을 돌리기 위하여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당신이 왕 앞에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무비보셋은 자기의 왕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그 종 시바가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4절 왕이 시바더로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요 나로 왕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게요. 사울의 손자 시작. 사울의 손자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으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 하니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시바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아버지의 자기의 사울 왕가의 정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어려운 다윗 정권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무비보셋은 자기가 아시다시피 쩔발인데 그때 같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할 때 시바인 자기 종은 자기를 안장에 태우고 자기와 함께 떠나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땅에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다윗은 처절하게 아들에게 힘들고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고통이 돼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힘들었던 것은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아들이 죽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시편에는 고백하며 고통하는 시편의 기자가 있지만 다윗을 더 힘들었게 했던 건 무엇입니까? 왜 올라오면서 무비보셋은 어딨냐고 찾습니까? 바로 자기가 사랑을 들여 정성을 들여 자기에게 생명 같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는 온전한 희생으로 무비보셋을 섬겼던 그 마음에 시바의 말이 맞든 무비보셋의 말이 맞든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낙담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정말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칠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이름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됐습니다. 참,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것은 상황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누구를 사랑해도 내가 편할 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든가 편해야지 남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게 있어야지 남한테 먹을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까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챙겨준다는 거, 내가 힘들 때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무비 보세요. 결국은 무엇이 맞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이 사무엘 하엘 기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쓰질 않습니다. 그것이 무비보셋이 맞다, 아니면 시바가 맞다, 그런 얘기를 여기 사무엘 하는 다루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옳고 그름을 찾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래, 네 말이 무비보셋 데려와. 어떻게 된 거야? 묻지 않습니다. 시바 대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또 그 얘기를 하느냐, 무비보셋. 네가 정권을 탈환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꾸몄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때는 내가 이 사랑을 네가 나에게 보답하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면 그 사람이 항상 보답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배신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이유 없이 누구를 섬길 때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쩔뚝발이요.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또 어려울 때는 또 다른 다윗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보답하기는커녕 무비보셋 보십시오. 아니, 그 왕권에 있으면서 그 상 앞에서 먹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나요? 거기 있으면서 이 사람이 날 갖다 이렇게 세우면까지 이렇게 밥상에서 밥을 주고 재워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배웠나요? 배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그것에 보답하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나 20년 동안 저렇게 쩔뚝발이로 상처받은 저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 무비보셋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그분의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그 방 앞에서 상 앞에서 그렇게 먹고 허구한 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랑을 그렇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보답을 포기해야 합니다. 배신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9명이 문둥병자가 있어도 한 명이 감사하게 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보줘도 그 사랑을 모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입장에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굴 도와주고 누굴 선행을 하고 정말 관용입니다. 내가 있는 거 다 엎어주고 주고 다 합니다. 내 것을 챙기고 대단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람이 배운단 말이에요. 또다시 어떤 상황이 오면 다윗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자기의 몫을 위해서 또 찾아가는 저 무비보셋의 저 모습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배반을 당할 거라는 그것까지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이 마지막 배반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것까지도 붙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배반할 것입니다. 요셉도 배반을 당했고 예수님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배반할 거라는 것까지도 계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0년 동안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나머지 인생, 개같은 인생이지만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묻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얘기 하느냐? 됐다. 정황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배반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윗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하셔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그 앞에서 사랑 앞에 그 상 앞에서 다윗의 사랑을 받았다면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 꼬였다고 하는 무비보셋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절대 묻지 않습니다. 두 다리가 없이도 왕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나누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선택으로 되지 않은 인생, 그것 때문에 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에 데미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되고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얼굴에서 그늘이 있는 그런 인생, 복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걔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십자가 그 사랑을 넌 아느냐? 너는 내 자녀다. 걔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은 내 종이다. 내가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건 묻지 않았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조용히 좀 보시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만 갖고 있는 마음에 목사님 사실 나는 말을 안 했지만요 평범한 삶 속에서 난 살았어요. 그런데 난 어렸을 때부터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무비보셋 참 마음에 드네요. 내 마음에 참 와닿네. 저 사람 이해되네.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살고 있어도 여러분의 주위에 하고 있는 형제 자매 이웃 형제들 가족들에게 전부 쩔뚝거린 인생과 같은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저 홀로 남아서 허우적거리면서 개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상실되고 삶의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심한 열등감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그 도망갈 때 왜 넘어진 거야? 왜 내 다리를 넘어다니? 내 다리 내놔! 왜 아버지 나를 왜 나를 여기에 편하게 했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살아야 돼요? 개 같은 인생 같은 무비보셋 다윗의 그 사랑 앞에 무너진 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 관대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어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내 상에서 영원히 먹으리라. 물보세요. 내 상에서 영원히 먹으라. 나는 너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갖다가 무슨 요란하게 그것 때문에 빗사가 보려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1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를 살리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너를 사랑했고, 내가 왕권이 물러날 때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사랑해서 먹어도 내 이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상에서 같이 먹으리라. 왜 그렇게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마음속의 어둠에 그것을 갖기고 언제까지 여러분 사실 것입니까? 감히 세상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그 앞에 여러분 초대된 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오랜 동안 상처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나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것은 무비보셋을 이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이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윗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 나는 끝까지 무비보셋처럼 이 사람 앞에 먹지만 이 끝까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람 앞에 내가 그 앞에 서겠나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나가겠나이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이름 개 같은 인생,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 그런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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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무슨 아름다운 여러분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의 일을 앞 가운데 살아가시고 모든 관계 앞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다윗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상처 입은 그 상처에서 회복된 것이며 여러분이 열등감과 그리고 자존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상하게 마치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꼭꼭 숨기려고 했던 그것이 꼭꼭 숨어서 로드반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는 줄 아는데 어떻게 알고 다윗이 나를 찾는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찾는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초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상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 삶을 찔러주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아상, 자존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아버지 이제 찬양하며 나갈 텐데 이 찬양할 때요 천국에 오악장이 터지게 없어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의 노래 동참하는 그 찬양하며 온전케 되는 회복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떠나게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주님의 사랑을 초대하는 여러분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선택되지 않은 인생 같았는 인생이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의 생명 가운데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깊이 우러나오는 참 치유와 회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 감사해서 주님 앞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왕가의 출신으로 태어나 두 다리를 잃고 그저
인생을 목숨만 연연하며 살아갔던 한 형제에게 다윗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선택되어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 자화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윗의 삶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배나무 대학중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